우리 같이 나눌 성경 본문은 로마서 3장 8절입니다. 로마서 3장 8절. 원래 3장 본문은 1절서부터 8절인데 8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8절 다 찾으셨습니까? 화면 보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마지막 구절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로 끝나니까 조금 좀 두렵지요. 예.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한번 구호를 외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자. 네, 아멘. 세상에 살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문제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뭐가 최고다 하면서 우리는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원하는 것은 뭐예요? 육체의 건강일 것입니다. 건강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운동을 해요. 집에서든 밖에 나가서든 뭐 시간만 있으면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요즘은 건강식을 아주 선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고 하면 뭐든지 다 먹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리는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 방송에 뭐가 좋다 하면 씨가 마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동이 나요. 작년에는 이런 기사가 났다고 합니다. 그 누트리아라는 그 아주 큰 개물쥐, 쥐같이 생겼는데 아주 큰 쥐가 있잖아요, 그죠? 그 쥐가, 그 쥐에 있는 그 쓸개가 곰에 있는 응답보다 훨씬 많대요. 예. 이런 것이 발표가 되니까 또 난리가 났습니다. 사냥꾼들한테 전화가 막 하루에 100통 이상씩 온대요. 그 누트리아를 좀 잡아서 쓸개만 싹 해서 주면 수십만 원을 주겠다. 여기 뚫어나면 막 수백만 원이 되는 거죠. 수백 불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냥꾼들이 아주 누트리아 잡는데 혈안이 되는가 하면 돈이 된다고 하니까 이 어민들까지도, 전혀 그 짐승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어민들까지도 자기 생업인 그 고기 잡는 일을 팽개치고 누트리아 잡으러 낙동강 하루로 가서 막 난리를 친다고 합니다. 예. 왜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돈을 쓰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건강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건강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은 건 많이 있겠죠, 그죠? 세상 일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주님의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건강이 무너지면.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아주 많이 선호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건강에도 이러한 아주 시간을 투자하고 재물을 투자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한테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예?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가면서까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예. 한 사람밖에 없네요. 예. 영적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예. 믿음의 교제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이 영적으로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영적인 건강으로 우리가 무장될 때 그렇게 됩니다. 그 위대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을 다 아시죠? 예. 이 아인슈타인은 평소에 교회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 독일에 있는 고백교회에서는 기도와 신앙 고백으로 그리고 아주 외로운 한거를 통해서 그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그 노력을 보면서 이 아인슈타인은 그 교회에 대한 선입견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히틀러가 혁명을 일으키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자 자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던 대학들이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가, 무슨 말을 하는가 기대하고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런 많은 대학들은 아무도 나서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늘 언론을 통해서 자유를 대해서 논설을 내고 많은 글들을 써낸 이런 신문사들도 이 아인슈타인이 살펴봤지만 아무 언론사에서도 그 전쟁을 비판하고 히틀러가 잘못했다고 글을 올리는 신문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만이 히틀러의 계획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인슈타인은 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이 아인슈타인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교회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애정과 감탄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믿는 사람, 교회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가 뭐 누핏불교의 이 건물입니까? 물론 건물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예. 그런 교회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 우리가 많이 알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유대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유대인의 모습은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아주 유대인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고 책망을 합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 가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을 했습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할례 없는 이방인과 뭐가 다르냐?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을 행한다면 그들이 진정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다. 진정한 유대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선언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파격적인 선언을 했으면 과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한테 따질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졌을 겁니다. 오늘 그 따진 내용이 뭐냐 하면 3장 1절에서 8절 읽었던 내용입니다. 아마 이 유대인들은 지금 같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막 책망을 했을 때 지금 같으면 아마 촛불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촛불을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괘씸하고 아주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3장 1절과 8절 내용을 통해서 과연 그 유대인들이 내가 그렇게 책망을 했을 때 나한테 반문할 것이 무엇인가, 나한테 따지고 묻을 것이 무엇인가를 예상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예상하는 질문이 뭐냐 하면 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가 유대인인데 선택을 받은 사람인데 유익이 뭐냐? 할례도 받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징표가 할례 아닙니까? 이 할례도 받았는데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사도 바울한테 따집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1절에 나오는 나음이 있어요. 유대인이 나음이 그러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나음이라는 것은 낫다 이런 말씀 같이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죠? 유익하고 비슷한 의미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음이라는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비범하고 더 뛰어난 것, 기본을 뛰어넘는 것, 더 보태진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들보다 더 보태진 것이 무엇이냐, 더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이것은 두 민족을 비교하는 것 같이 보여요. 두 민족을. 그러니까 두 민족을 비교해서 잘났다 못났다,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을 비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방인들보다 유대인에게 더 보태진 것이 무엇이냐, 더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많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범사에 많다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제가 그거는 준비를 안 했는데 9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많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것 이런 것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중에서도 우선은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말씀을 맡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줬다는 거예요. 신임했다, 위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까? 네. 여러분들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유대인만 주신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십니다. 네. 그래서 맡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뢰한다, 의지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말씀을 신뢰한다, 의지한다, 신임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니까?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신앙의 원천, 신앙의 힘이, 원동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시편 1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시집 받을 때 이 시편 1장을 질문을 받았어요. 에어보라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 답변을 잘 못했어요. 예. 알기는 아는데 갑자기 딱 물어보니까 너무 긴장도 되고 당황도 되고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대충 그냥 주섬주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또 묻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시추할 때는 제가 아주 잘 준비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걸 또 안 물어보더라고. 근데 또 참. 참 안타까웠었어요. 예. 그 1편의 내용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 이 말씀에 이거 신뢰를 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악인의 그런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됩니다. 죄인이 가는 길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늘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풀어드리니까 이게 무슨 말이라 이렇게 대충 짐작이 가지, 그냥 읽으면 이게 사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쉬운 부분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이 과연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 다 알고 있죠. 우리가 겁나고 두려울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각자의 필요한 말씀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으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시편 23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나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바로 말씀을 맡은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네. 자, 3절에 보면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아멘. 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믿지 않으면 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미쁘심을 폐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쁘심이라는 뜻은 예쁘다, 이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 비슷하죠, 그죠? 미쁘다, 그러니까 예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이 미쁘시다 하는 건 뭐냐면 신실하시다 이런 얘기예요. 한번 약속을 하면 꼭 지키시는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 그래서 이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약속을 폐하겠느냐, 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하나님이 진짜 왕 중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좀 모자라고 완전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매너가 있으신 분입니다. 억지로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자원해서 하는 것을 원하지, 만약에 억지로 다 그렇게 만들 것 같으면 로봇으로 만들지 왜 사람으로 만드셨겠어요? 생각을 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왜 만드셨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그래갖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런 약속들이 다 의미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례로 한 예로 보면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런 그 현실적인 면에서 보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가룟 유다 때문에 가룟 유다가 고발을 하고 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불의한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선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우리들의 잘못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이 불의한 일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사람한테 진노를 어떻게 내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 사람이 불의했는데도 사정을 보니까, 그 상황을 보니까 참 일리가 있어. 이 사람이 잘못한 이유가 있어. 그래서 봐주고, 또 저 사람은 저래서 봐주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거는 심판하셔요. 잘한 것은, 의로운 사람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이셔요. 공정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불의한 행동을 하고 불의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5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제 불법 체류자로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는데 대통령이 특별 사면으로 해서 사면을 해주면 시민권자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특별 사면하면. 그거와 마찬가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위를 보시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준다고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예.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믿음의, 우리 신앙의 원천, 신앙의 원동력이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거두십니까?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를 짓고 삽니다. 죄를 짓고 살지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너무 다운돼 있고 늘 죄인 때문에, 죄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짓지만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기쁘게 살아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 죄를 맨날 우리가 짓고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면 너무 죄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와, 그런 엉뚱한 얘기 어디냐 얘기하실 거예요. 그죠? 죄를 안 짓고 바른 삶, 성경대로 이 선한 삶을 살아야 그래야지, 죄를 지어도 그냥 뭐 별로 대수롭지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짓는 죄도 많지만 모르고 짓는 죄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죄를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늘 고민하고 죄에 파묻혀 산다면 우리는 바른 삶을 살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도 많은 죄를 지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목회자들이 죄를 안 짓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빠집니다. 시험에 빠져본 적이 있으세요? 많은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려요. 그런가 하면 실족하게 만듭니다. 누가요? 목회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과연 그것을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막 선포한 것이지 그것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목회자들이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보다는 중요한 건 뭐냐면 뼈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임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들이에요.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죄 때문에 너무 빌빌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로운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씻어주셔서 나는 이제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죄 하나도 안 짓고 살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것보다는 좀 긍정적인 면으로 살아가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서 다 알겠지만 자녀가 맨날 잘못했다고 하면 참 아버지로서 부담돼요. 잘못했어도 좀 다음에는 제가 잘할게요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좋지. 맨날 아버지만 보면 죄 지어갖구나, 하나님 얼굴을,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보나 맨날 숨고 이러면 그 아버지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많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한 사람은 선택을 받았느냐 아니면 한 사람은 선택을 받지 못했냐는 차이예요. 그것은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참 감사하고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자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에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에 성공하십니까? 우리는 성공할 때보다 믿음에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말씀을 순종할 때보다는 불순종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제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도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못했다 그래서 그 잘못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자 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 조그만 잘못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분은 그런 시시한 분이 아니시는 걸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불순종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신앙의 원동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의.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이 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뺏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떤 사탄이 와서 데리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 데리고 가요. 절대로 못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사탄이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자리를 내려놓으셔야지. 사탄한테 자녀를 뺏길 정도밖에 안 된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드시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 때문에 구원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발로 이제 기어 나가면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자기 발로 난 하나님, 예수님 난 부인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늘 자부심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참 신앙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불의할 때도 많고 불순종할 때도 많고 어리석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참 모르고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참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그에게 담당해 주셔서 우리를 참 죄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참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늘 담대하고 강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다시 한번 굳세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